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예수님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네, 혹시 처음 듣는 분 계실까요? 네, 처음? 오케이. 예전에는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주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계속해서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박수하심으로 함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어서 당신 눈 속에 당신 눈 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신
또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주 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주 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주 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주 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왕.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주 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주 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주 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주 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왕.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말씀하시길 주 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주 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주 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주 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네,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쁨으로 찬양하고 계시죠? 네, 저희가 또 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저희가 스티커에는 여기 금요 기도원이라고 썼는데 원래는 저희끼리 하면서 생명수라고 쓰려고 하다가 너무 이단 같을 것 같아서 금요 기도원이라고 썼는데 네, 물 한 잔씩 드시면서 또 다음 찬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주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왕 되신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니 함께라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왕 되신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니 함께라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한 번 더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우리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정부여 같이 앞서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어디 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죄된 나의 삶의 모습이지만 주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거듭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과 기도로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해방이기. 나는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분명 행복했던 시간들도 있었을 텐데 기억나지 않는다. 방 한켠에 문고리를 잡고 가슴 졸이며 벌 떨던 기억들이 선명하다.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버려져 있는 게 제일 마음 편했다. 26 결혼 후 딸아이가 태어나면서 난 결심했었다. 사랑이 많고 다정다감한 친구 같은 아빠가 되어야지 하고 말이다. 그러나 딸아이가 사춘기가 시작된 후 나는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다. 폭력적인 환경에서 외롭게 자란 나는 내 안에 잠재된 분노를 참지 못했다. 조금이라도 어긋난 모습을 보면 폭력적인 언행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매번 후회하고 아무리 참으려고 애를 써도 조절이 안 되었다. 반복되는 못난 모습에 실망한 딸아이도 아내도 나한테서 차츰 멀어져 갔다. 그럴수록 나 자신에 대한 혐오와 원망 그리고 분노는 커져만 갔다. 교회 예배 가는 길도 억지로 가야 하는 고된 고행의 길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교회와 예배,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된 쯤인 것 같다. 어느 날 아내와 딸아이와 함께 가는 차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문득 딸아이에게 말을 건넸다.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죽을 때까지 내가 아빠를 용서할 때까지 사과하고 또 사과할게. 못난 아빠를 용서해줘. 내 마음의 상처가 나을 때까지 아빠가 노력할게. 딸아이는 아무 말 없이 차창밖만 본다. 냉담하고 싸늘함이 느껴진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딸아이와 아내와 나를 위해 기도한다. 기도할 때마다 가슴을 후벼 파는 것처럼 아프고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기도를 멈출 수는 없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몇 개월 전 딸아이를 자취집에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딸아이가 부드럽고 조용하게 내게 말을 건넨다. 아빠 고마워. 먼저 사과해줘서 고마워. 나 많이 나아졌어. 나도 노력해 볼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인 걸 잘 압니다. 제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 나로 생긴 딸아이의 깊은 마음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딸아이의 무섭고 외롭고 슬펐던 기억들 대신에 행복한 기억들로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딸아이가 나로 인해 받았던 폭력성이 이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딸아이에게도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나는 사랑하는 딸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나쁜 아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쁜 아빠로 남아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자리를 통해 나의 폭력적인 죄성이 얼마나 사라질지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실 것이다. 오늘 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백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싶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아이에게 제가 용서를 빌 수 있는 마음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는 날까지 매 순간 내 안에 잠들어 있는 폭력성을 깨워 십자가에 못 박는다. 매일 기도하며 폭력적인 나를 죽이고 또 죽이리라 결심한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 꼭 이 말을 드리고 싶다. 저 많이 나아졌어요. 그때 죄를 자백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제 안에 분노나 폭력성에게 지지 않았어요. 감사해요, 나의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귀한 해방일기를 낭독해 주신 한상현 집사님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또 은혜 받았다고 감사의 박수 한번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특별히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많고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어이없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부끄러운 것이 아닌 주님께 아뢰음으로 말미암아, 또 함께 이 자리에서 나눔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하나님,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해방일기 쓰게 하시고 또 해방일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 이번 한 달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케 되고 자유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함께 거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한상현 집사님이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글을 잘 쓰고 못 쓰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용기가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용기가 생기신다면 제가 한번 앞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쓰고는 계신가요? 혹시? 안 쓰고 계시죠? 다 알아요. 쓰고 계시다면은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매일매일 이번 한 달에 여러분의 해방일기를 한번 써보시고 한 줄, 두 줄도 좋습니다. 몇 줄이 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시고 고백을 통해서 그야말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오늘 말씀 또 기도 우리가 함께 듣고 기도하고 할 텐데 여러분이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부터 나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그 악한 영의 굴레에서부터 해방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불을 좀 꺼봤는데 껐더니 제가 여러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좀 뵈려고요. 누가 이렇게 오셨나. 너무 잘 보여서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효과는 있네요. 앞쪽에 좀 앉으시는 효과는 좀 있네요. 이렇게 앞쪽에 좀 앉아서 예배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그 효과. 여러분 어떠세요? 좀 옛날 생각 좀 나십니까? 옛날 생각. 어디 기도원 좀 다니셨어요? 갈멜산 다니셨나? 삼각산 아니면은 한월산 여기저기 기도원 많이 다니셨던 그런 옛 추억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를 능가하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 쏟아내어 놓으시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기도 제목도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금요일에 이렇게 이제 금요 기도원이라는 특별한 컨셉으로 함께 우리가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갈멜산 기도원 잠깐 얘기 드렸잖아요. 오늘의 성경 말씀의 이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다름 아닌 갈멜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가뭄을 선포했다가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 하셔서 그 앞에 가서 다시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에 이 모든 일이 엘리야로부터 이루어진 것을 알고 이제 그 아합 왕,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과 그 여왕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죠. 난리가 났죠. 그때에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만나자라고 하면서 제가 지난번 이야기 말씀을 여러분과 맺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갈멜산에서 만나서 거기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불러와라. 바알이 응답하는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는지 거기서 한번 영적인 결투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 갈멜산에서 만나는 거죠. 거기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는 곳. 여러분 오늘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기 안양에 가면 갈멜산 기도원이 있지만 여기 광교산자라고 오늘 광교 꿈의 교회 여기가 갈멜산이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대적할 그 상대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대적할 때 우리가 능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는 곳이고 능력 주시는 곳이고 은혜 주시는 곳이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귀한 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곳이 갈멜산이다. 오늘 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그 마음 가지고 나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갈멜산에 다 나와라 라고 선포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내가 지금 대적해야 되는 사람이 나보다 수가 많으면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냥 많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상대해야 되는 숫자는 아까 앞서서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라 했는데 이 뒤에 보니까 이제 아세라 선지자는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바알 선지자 450명 대 몇 명이에요? 엘리야 1명.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아무리 담대하게 선포를 했어도 이제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해요.
18장 22절에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호소하는 말, 18장 22절 말씀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혼자서 대결을 해야 되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그 450명도 그냥 450명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왕이 바알 신을 숭배하고 있고 선지자들을 왕이 관리하고 있는, 그야말로 나라에서 밀어주고 있는 그런 종교란 말이죠.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라에서 얼마나 잘 갖추어 주었을까요?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예복 같은 것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나라에서 정말 최고급으로 통일성 있게 400명이 잘 훈련된 그런 선지자들로 그렇게 뽑아서 만들어 놨지 않겠어요? 그리고 400명이 둘러서 제사를 드릴 만한 제단이라 한다면 그 제단의 크기가 어떨까요? 400명이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요만한 그런 제단 하나 갖다 놓고서 400명이 둘러싸면 그 제단이 안 보이겠죠. 400명이 둘러싸고 400명이 그 앞에 있어도, 450명이 그 앞에 있어도 보일 만한, 사람들이 압도할 만한 그런 제단의 크기라면 아마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엘리야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을까? 인간적으로 내가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이들을 대적해야 된다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컸을까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니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여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내려가잖아요. 뭐 기도원에 왔든 아니면 주일 예배를 드렸든 말씀에 참 은혜 받고 그래 결단해 한 주간 열심히 살아야지. 그 어떤 영적인 전쟁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길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니,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니, 지혜 주시니, 그러고서 내려가요. 근데 내려가서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막상 세상 앞에 내가 서게 되면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했던 건 온데간데 없이 당장 내 눈앞에 거대한 권력이 있고 또 물질의 유혹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 것 앞에 매몰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거 다 까먹고 안절부절 걱정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우리 자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지? 내일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런 초라함이 나를 엄습해오고 그런 두려움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에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나만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모두 다 세상에 나아가면 그런 현실 앞에 맞닥뜨려요. 엘리야도 그런 현실 앞에 지금 딱 맞닥뜨린 그런 상황이었더라는 거예요. 천하의 엘리야가.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현실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
원하실까? 30절 말씀을 볼게요.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주목해서 봐야 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자, 제가 아까 우리 현실을 말씀드렸죠. 우리 현실은 누구나 다 세상 앞에 두려움과 그리고 초라함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제가 피지컬하게 그냥 앞에 눈에 보이는 그 제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 제단,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예배를 올려드릴 그 제단, 그게 여러분 다 무너져 있어요. 코로나 이야기를 참 많이 했죠. 코로나 때문에 더 눈에 띄게 무너진 것도 있지만 우리는 매주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제단이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무너지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앞에 두려워하고 초라해 보이고 계속해서 그런 떨림 가운데 있는 그런 주된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왜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왜 무너졌을까요? 나를 세우려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그거는 분명 성경에서 우상 숭배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다, 이렇게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 그 어떤 것,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되고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제단, 여호와의 제단이 다 무너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예배함이 무너졌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무너졌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자,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도 지금 이 성경 구절 가운데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어떻게 했다? 수축했다라고 나와 있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수축이란 뭡니까? 영어로 repair 또는 fix입니다. 고쳤다는 거예요. 무너졌다, 고장났다는 거거든요. 재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엘리야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참 다행인 사실은 뭐냐면 이거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무너져 있지만, 지금 비록 망가져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게 비록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거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예배 고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무너진 예배 다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는 공예배 있죠. 공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대부분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공예배일까? 아니에요. 물론 여건이 안 되는 그런 많은 상황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함께 계시는 금요일 금요 예배도 있고요, 수요일 수요 예배도 있고요, 또 매일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가 있고,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매달 첫날에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 있거든요. 그게 조금 습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의 공예배거든요. 공예배란 무엇이냐?
공중 예배입니다. 공중 예배를 줄여서 공예배라는 거거든요. 무리가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왜 함께 드릴까요? 함께함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동체성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함께 있다, 우리가 여기에 함께 있으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함의 능력, 그 은혜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여러분, 사실은요, 공예배는 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나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내가 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느 날 내가 나왔는데 예배 가운데 몇 명 없다고 딱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 자신이 거기서 초라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나왔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는 이런 예배에 내가 나왔나? 그런 마음이 들게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배 공예배 또 나왔는데 여기가 자리가 꽉꽉 차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 엄청난 예배에 나도 한 사람으로 자리하고 있구나. 그런 감동, 그리고 그런 가슴 벅참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나오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공예배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성 안에서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중 예배에는 그러한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공예배 여러분 잘 챙기세요. 두 번째는 우리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삶의 예배는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생각, 그걸 다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연 나의 삶은, 나의 말과 나의 언행과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모습이었는가? 여기서 참 많이 무너져요. 우리의 하나님의 제단이, 여호와의 제단이 여기서 참 많이 무너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 쾌락, 하나님보다는 내가 먼저 우선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참 많이 무너지는 것을 봐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제단이 무너져 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거든요. 완전히 바알에 심취해서 살다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서 다시 제단을 수축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단이 무너진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백성들을 먼저 불러 모은 이유가 있어요. 자, 봐라.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잊고 살았다. 여호와의 제단이 이렇게 무너져 있었는데 그동안에 너희들은 모르고 살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제단을 백성들 앞에서 돌을 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며 수축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 다 불러 모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너진 제단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대로 그냥 놔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망가진 줄 모르는데 고칠 수가 있습니까? 제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고칠 생각이 있습니까? 당연히 고칠 수 없죠. 여전히 기능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겠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다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제단이 다 무너져서 그 돌들이 여기저기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모여야 되는데, 공예배 자리에, 모임의 자리에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않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너무 쉽게 갈지 안 갈지 취사 선택합니다. 아, 이 모임은 가도 되고 어떤 공예배는 나는 안 가도 돼.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너무 쉽게 내가 골라요. 뭐 베스킨 라빈스예요? 골라 먹게? 이거는 되고 이거는 가고, 내가 이거는 좋아하니까 이 예배는 가고, 이 목사님 설교는 내가 듣고자 하고, 저 전사님 설교는 별로니까 싫고.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내 맛대로 고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말던 아무런 감정이 내 가운데 없습니다. 그저 내가 나의 욕심대로, 욕구대로 충족하며 어떻게 그렇게 살까에만 집중해 있는 듯한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에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서 성전에 자라날 때 성경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쉬 들리지 않았던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그리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타락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보다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 아하방 시대에 비하면은 그런 행동을 바알 숭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배를 불리는 게, 내 재산을 불리고자 하고, 그리고 나의 풍요를 더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바알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엘리 제사장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제사장을 따라서 진정 예배할 수가 있었겠냐고요.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했을까요? 그런 시대에. 그러나 다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 때에도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때 여호와의 등불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하나님의 제단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것도 어린 사무엘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그의 형뻘쯤 되는 홈리와 비느하스 등 그 예배를 담당해야 되는 모든 어른들은 다 누워서 자고 있고 자기 편안함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성전을 지킨 사람이 누구였냐? 어린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에도 보니까 이렇게 어린 영혼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나오거든요. 가끔 보면 더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정말 대단해요. 진짜 훌륭해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그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아니야? 또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가 나 스스로를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계명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쳐야 합니다. 다시 세워야 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엘리야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가까이 오게 하고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하죠. 돌을 쌓아 올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돌들이 어떤 돌인가? 열왕기상 18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소유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스라엘이라,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던 그 사건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돌을 몇 개를 취했대요? 12개. 12개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야곱에 대해 설명을 하죠. 성경에서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하겠다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 그 야곱이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유대인의 정체성이 되었어요. 그 유대인의 나라의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리고 그 선포,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 약속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죠. 우리의 정체성 또한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니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하는 모든 성도들이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바알에게 완전히 매몰되어 있었어요. 바알은 물질, 풍요를 관장하는 당시의 이방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고치며 다시 너희들의 정체성을 찾아라, 그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보길 바랍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오늘 금요 성령 집회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서 때로는 세상 앞에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두려움, 낭망할 것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나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멜산 그 영적 그 대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38절 말씀, 아니 31절 말씀이죠. 31절 말씀, 18장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바알의 제단에 그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별 난리를 쳐도 바알의 제단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에 이 엘리야가 쌓아놓은, 엘리야가 고쳐놓은 여호와의 제단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 모든 것을 다 태웠더라.
근데 한 가지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요, 재물을 딱 쌓고 그 위에다가 엄청난 양의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막 또랑을 파갖고 또랑에 물이 막 가득히 채워질 정도로, 그렇게 철철 넘칠 정도로 거기에다가 물을 부었거든요. 여러분, 재물에 물을 막 부었는데 불을 붙이면 그게 불이 붙을까 안 붙을까요? 당연히 안 붙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데 그 불이 얼마나 셌는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철철 넘치도록 그렇게 채워졌던 그 물이 다 말라버렸더라.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표현이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현실의 모습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볼게요. 어땠습니까? 제단이 없었어요. 제단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고요. 현실 앞에 그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제단을 다시 고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게 하셨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이 그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에 일어나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갈멜산의 승리. 여러분, 오늘 여기를 갈멜산이라고 여러분이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거대한 세상의 물결 앞에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지금 있는 모습, 조건만 가지고 보았을 때는 한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권력, 세상의 문화, 그리고 질병과 가난으로 인한 여러 아픔, 또 뭐 관계들, 여러 문제들이 있죠. 얼마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참 초라해 보이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제단 참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축하라 해서 고쳤을 때에도 바알의 그 제단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어디에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에 임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붙들고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에 물로 흠뻑 적셔졌던 그 제단도 완전히 다 없어진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불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나의 모습을 빼고, 죄성을 빼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불로 응답하시며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 죄악은 다 소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온전함으로 다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이 기도의 밤, 갈멜산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 찬양 함께 찬양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개인 기도 들어갈 때에 길지는 않지만 저와 이제 서양선 목사님이 계시는 분들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고백한 찬양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우리 입술을 열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니 내가 주님을 먼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이 재단을 다시 한번 수축하며 다시 한번 고치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내가 예배할 때에 내가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에도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한 모습, 초라한 모습이 아버지 세상에 압도당할 때이면 악한 영에 눌리며 하나님, 그렇게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며 하나님 믿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시 한번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세단,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유케 되며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 앞에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꺼지지 않았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저 낙담하거나 내가 마저 쓰러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찾기를 갈구하는 것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반드시 삶의 전에 영적인 결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영적인 전쟁이 그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싸움을 걸어와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의 위에 능력이 되시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오니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와 회복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초라하지만 아프지만 보잘것 없지만 능력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강하게 나아갈 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와 기도의 교회 예배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회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임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한 번만 더 선포하며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두렵고 초라합니다. 세상 앞에 항상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라 가야 할 바를 모르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에 던져져 있는 그런 영적인 그 결투 앞에 우리는 늘 포기하고 지는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다시 한번 그 갈멜산의 영적인 그런 전투 앞에서, 영적인 결투 앞에서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응답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되고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이 시간 응답받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우리 함께 들기 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으로 선포하며 반드시 승리할 것을 기대며 나아갈수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으신 하나님, 끊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 그 시간이 가운데 가정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길로,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안하고 이런 그런 모습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할 때에 주님,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우리 정신을 날리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믿음이 살리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루게 하시고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공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만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과 유혹 앞에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삶의 산 영적 골목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한 것 참 많습니다. 내려놓지 못한 것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함에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힘들어하는 우리의 현실, 하나님 오늘은 다 주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세상의 그 거대한 물결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일하실 때에 그 세상이 바라볼 때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이루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경험케 하실 그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고백하며 주 앞에 맡기는 우리 광교꿈의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라. 이 말씀 부여잡고
다시 우리가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그 만나는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가와 우리 가운데에 음성 들려주시고, 때로는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때로는 우리와 미세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들려주시니 그 음성 듣고 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와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우리 광교구매에게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 여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여기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한국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귀하게 맺을 수 있도록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또 온 세대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광교구매교회 온 세대가 한 마음으로 소통함으로 화합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광교구매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이후에 기도하는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